우리 합동척교회에서 이렇게 박수 받기는 참 오래간만입니다. 원래 잘 안 쳐요, 박수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입견에 하나님께만 영광이고 하나님께 박수를 쳐야지 사람한테 박수 치냐 이런 이제 선입견 때문에 점치 않았는데 우리는 참 좋네요. 성가대가 끝나도 짝짝짝짝짝 하고 강사가 나와도 짝짝짝짝 하고. 물론 이게 이제 사람에게 주는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수고했다, 고생했다, 더 잘해라, 또 격려의 그 응원으로 그렇게 또 박수로. 그래서 면을 본다면 우리 예일교회가 상당히 열려있는 교회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차장대가 와 정말 어디서 이렇게 멋진 소리 안 하시면 우리 지휘자님이 음성이 끝내주네요. 지휘자님이 무슨 유명한 최고 인류 가수죠. 음성이 너무 좋아요. 완전 반해버렸어야 돼요. 물론 딴 분도 잘하셨습니다. 딴 분들은 뭐냐 잘하셨는데 특별히 음이 너무 리드를 잘하셔가지고 참 성가대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또 귀하신 성가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오전 오후 이렇게 이제 같이 만났습니다만 오전에 이제 오신 분들 들어 계시긴 계시네요. 오늘은 이제 재직들, 청지기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에 대한 기본 바탕을 이제 깔고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디테일하게 이래해라 저래해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들 믿음 생활 오랫동안 해오셨고 또 많이 배우셨고 또 들을 것도 많이 들었고 해가지고 이제 재직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빠삭한 분들이고 또 재직 세미나 하라 해도 강사도 하실 분들이에요. 좀 썰렁했습니까? 하도 많이 듣고 이제 하다 보니까 매년마다 재직 세미나 하지요. 예? 하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많이 하죠. 근데 오늘은 이제 저는 그럴 만한 역량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럴 만한 입장이 못 됩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실패도 해보고 그래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가 기본 바탕 제일 밑바닥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슬쩍 들으면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답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 가져서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아멘. 네. 오전 시간에도 아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아멘이 그냥 아주 형식적이거나 기계적인 아멘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다가 또 간증을 듣다가 은혜 나누다가 신앙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어떤 믿음의 상식으로 볼 때 정말 맞다, 정말 맞아, 틀림없다 이럴 때는요 옆 사람 볼 것 없이 아멘, 아멘, 아멘 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이게 자연스럽게 펑펑 나와야 돼. 왜냐하면은 아멘이 자연스럽게 빵빵빵 나오면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통로가 쫙쫙쫙쫙 넓어집니다. 파이프가 엄청 커져요. 그러니까 펑펑 물이 막 고이는데 아멘도 안 하고 기뻐하지도 안 하고 인상 쓰고 꼬라보고 점점 쫄아들어가지고 바늘 구멍만큼 돼가지고 아무리 은혜를 줘도 찔찔찔찔 입에 못 받습니다. 어차피 예수 믿고 일생을 살아야 되는데 매 시간마다 매 예배 때마다 그 은혜가 큰 파이프에 들어오듯이 콸콸콸 쏟는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시는 게죠. 찔찔찔 받아 뭐 되겠습니까? 또 아멘은 또 좋은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아니오가 없고 모든 것이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영광 돌리고 내 영적 통로가 넓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성경을 이렇게 쭉 잘은 몰라도 읽다 보니까 가끔 되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짐승한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옛날에 참 불같은 하나님의 종이 있었죠. 엘리야인가. 이분이 막 이제 왕과 왕비한테 가가지고 하도 말 안 듣고 개판치니까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은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다 하고는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대로 몇 년을 두고도 비 한 방울은 물론이고 이슬도 한 방울 안 내리는
나라가 되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그냥 먼지만 빡 쌓이고 바람만 불어도 그냥 황토 바람이 휘 먼지가 있는 초금도 목피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저 이제 어떤 시냇가에 딱 숨겨 놓으시고 먹이 살리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도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또 저녁에도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물어주고 점심은 굶었는가 봐요. 점심은 안 먹었어요. 아침 저녁만 하는데 까마귀들이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두 마리가 아니고 적어도 이제 엘리야 같은 장정이 하나 대가 몰락하면 한 적어도 한 500, 600g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떡도 또 큰 덩거리. 이거 까마귀들이 이제 조각조각 내가지고 아마 물고 왔는 것 같아요. 까마귀들이 수십 마리가 한 조각씩 물고는 날아와가지고 엘리야 앞에 와가지고 톡톡톡 놓으니까 한 접시 되고 떡도 톡톡 가고 오고 가고. 자, 저는 왜 이걸 오늘 하필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요, 몇 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 먹을 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폐허된 땅에 까마귀들 뭐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까마귀도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까마귀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한데 세상에 이게 고문이에요. 고문. 아침 저녁으로 입에 냄새 솔솔 향기로운 떡을 물고 날라옵니다. 미치죠. 배가 고픈데 고기 물고 옵니다. 그 맛있는 스테이크 고기가 냄새 날라오다가 썰렁했습니까? 네. 날라오다가 하고 이제 내 실수하고 하면은 쏙 들어옵니다. 내 비에. 네, 쏙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전후 맥락을 볼 때 한 마리도 횡령하지 아니하고 그 떡을 지가 먹지 아니하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 붉은 해가 그 붉은 그 가뭄의 해가 파란 그 열사의 땅을 까마귀가 팍 날아와서 그 먹고 싶은 떡과 고기를 엘리야 앞에 딱 놓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했다. 전 되게 부끄러운 게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집사들이, 장로님들이 아니면 권사님들이 모두 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맡긴 떡 하나 물고 지금 예일교회로 훌훌 날라왔다가 또 갔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필요하면 예일교회에 또 보내셔가지고 봉사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떡을 입에 물려가지고 날려오는데 과연 그 떡을 횡령하지 아니하고 꼴딱 생기지 아니하고 뱉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까마귀들을 볼 때에 되게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늘 참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이제 낮 시간에 간증을 들으시면서 이제 스스로가 오늘 입에 떡 물고 있는 까마귀라고 생각하시고 일생 다할 때까지 주님 앞에 입에 물고 있는 주님이 맡긴 사명,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또 명하신 떡과 고기를 어떻게 잘 운반할까, 여기에 대한 재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굳이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습니다. 다 아니까 기도라 하면 얼마나.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오후 보니까 장로님들이 기도를 참 쌈박하게 잘하시네요. 정말 이런 기도 좀 드뭅니다. 보통 굉장히 깁니다. 보통 5분 10분도 해요. 지겹습니다. 궁디가 틀리고요. 사지가 뒤틀려. 기도가 3분 넘어가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무슨 죄인지 압니까? 예배를 망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 기도, 성가대, 모든 순서가 어디에 집중돼야 되냐? 그 자체로서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쭉 몰고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 하나님 말씀 밑에 다 갖다 와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여기 엎드림이 참 너무 좋습니다. 그 납작 엎드린 마음으로 가장 중심은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예. 그런 면으로 본다면 오늘 되게 탁월해요. 우리 예일교회가 너무 탁월합니다. 어떤 약간 교만해도 괜찮아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으쓱 하면 그럼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우리 시대의 직분자들이 진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돌아서야 될 부분이 뭐냐,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배가 너무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코로나 바람에 더더욱더 예배가 비틀어져 가지고 이제는 예배가 정말 예배답게 드려지는 교인과 교회를 조금 찾아보기 힘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벌써 정신 상태가 이제 모이기에 열심을 했던 사람들도 이제 이거 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슬슬 안 나와도 큰 죄책감도 없고, 당연히 국가 시책이고 보건 국가 보건이니까 국민 보건이니까라는 마음으로 또 이제 영상 예배 그걸로 이제 퉁쳐버려요. 물론 영상 예배 지금도 드리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 편찮으신 분들, 도저히 오지 못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충분히 이제는 올 수 있고 현장 예배에 참석해 가지고 교회에서 같이 머리 맞대고 얼굴 맞대고 성령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맞들어 가지고 그만 처진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지금 어쩌면 마지막 시대의 마귀가 가장 지금 쓰는 무기가 우리 예배를 지금 흔들어 놓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계속 쫓게 만들고, 계속해서 안 모여도 돼, 굳이 주일날 꼭 가야 되나, 이날도 있고 저날도 있는데 온갖 이론을 펼치면서 지금도 예배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런 악한 시대 속에 적어도 직분 맡은 여러분과 제가 청지기들이 다시 한번 예배가 어떻게 세워질까 하는가, 이걸 간증을 통해서 한번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표정이 보니까 조금 무서운 분이 계셔요. 절대 저 꼬라보면 안 돼요. 항상 평안하게 부드럽게. 은혜가 어디에 제일 먼저 임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는요, 시력이요. 은혜가 시력이 있대요. 은혜 시력이 20.0이래요. 좀 썰렁하죠? 20.0이래. 사람들이 제일 시력 좋은 사람이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제일 좋은, 보통 한 4.0, 5.0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저 멀리 언덕 위에 있는 말 한 마리만 봐도 지금 누구네 말인 줄 금방금방 안돼. 그런데 몽골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도 은혜는요, 그보다 몇 배 더 많은 20.0이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 멀리서도 내가 과연 저 인간에게 갈 거냐 말 거냐, 좀 미안합니다. 저 인간께서 먼저 안돼요. 내가 저기에 은혜가 임할 사람이냐 아니냐를 먼저 안돼. 은혜가요. 어디서? 우리의 심령, 표정, 기쁨, 아멘, 긍정적인 생각,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날마다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 목사님의 몫도 물론 50%입니다만 나머지 50%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지금처럼 예배실에 앉아가지고 눈빛이 너무 부드러운 눈빛으로 웃는 듯이, 부드러운 듯이 목사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목사님께서 이제 웃자고 쪼컸다 하면요, 별로 안 웃어도 하고 웃어줘야 돼요. 분명히 쪼커 했는데 썰렁하게 쳐다보면요, 진짜 황당합니다. 조금 심각한 말씀을 하시면요, 눈물이 안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감동을 받아줘야 돼요. 사람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누구든 간에 잘한다 격려해 주면요, 죽을 도 상도 모르고 합니다. 그런데 죽으라고 퍼부어도 눈내리 깔고 진짜 힘 빠져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욱더 모두 강단도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이 교류가 펑펑 이어져가는, 그러니까 사이클이 막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고 웃음이고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도 좀 부끄럽긴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안 것이 집사 생활 9년 끝에 주님을 만났거든요. 집사 9년 세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제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 그런데 교회에서 만든 하나님, 그죠? 기독교에서 만든 가상의 절대자, 굳이 따진다면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 여호와 종교, 유대교, 그래서 또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기독교가 태동돼가지고 교회, 요 정도니까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사 9년 합니다. 잘합니다.
교회 근처만 오면요 벌써 표정관리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집사니까 보고 졸아요. 졸다가도 목사님 말씀 끝에 믿습니까? 하면 자다가도 아멘 하고 자동으로 막 바로 튀어나옵니다. 인사도 얼마나 잘한다고요. 집사 인사는요 그냥 보통은 안녕하세요 뭐 이러죠. 그건 좀 채신머리가 없어요. 집사들은 약간 고상해야 돼요. 인사가 약간 각도를 주고 웨이브를 줘야 돼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나긋나긋하게. 그러니까 뭐 헌금도 집사람이 내 이름으로 뭐 늘 해야 되니까 1등으로 하죠. 뭐 헌금 잘하지, 뭐 아멘 잘하지, 교회 출석 잘하죠. 1등. 근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아니 0.001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예배당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몸은 앉아 봅니다. 목사님을 탁 보고 있죠. 그냥 한 번도 귀에 안 들어요. 설교가. 여러분들요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솔솔솔 들어오죠.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요 거듭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설교가 못 들어 안 들어. 저는 전문가잖아요. 딱 앉아가지고 누가 보면 멋진 예배자지. 근데 귀에 안 들어. 안 들으니까 주로 이제 엉뚱한 생각만 합니다. 어쩌고 놀던 생각. 괜히 그때 고해가 바가지를 썼단 말이야. 고다리 치는 생각, 술 퍼먹던 생각, 볼링 치는 생각. 1시간 내내 그거 하다는 또 이제 마치잖아요. 마치면 또 아주 경건하게 집사니까 성경 들고 목사님하고 인사합니다. 목사님 아주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사기지요 뭐 전부 다. 그래 살았어요. 저는 그래도 그게 다인 줄 알았어. 많은 사람들이요 저를 보고 굉장히 자유하다 그랬어요. 어우, 자 저렇게 믿어야지 술 잘 먹재, 담배 꼬나무고 잘 살재, 고도리 치고 철에 잘 놀고 하면서 저러면서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 봐라. 저렇게 교회는 열린 마음으로 댕겨야 된다. 그렇게 칭찬까지 받았어요. 그래 살던 저니까 뭐 어째 됐겠습니까? 제가 나이 38세 되던 해에 38살에 뒤늦게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십니다. 진짜 감당이 안 돼요. 어느 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말씀이 제 심장을 화살처럼 팍 찌릅니다. 순식간에 멀쩡한 저녁 시간에 저녁 먹고 앉았다가 쾅 하는 순간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흘러 들어올 때 저도 몰래 하는 순간입니다. 순식간에 제 입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야. 예수님 내 구주가 맞다 야. 성령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네. 나의 영원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 맞으시네. 세상에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제 입에서 고백이 되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누가 제게 강요한 것도 아니고 제게 뭐 부탁한 것도 아니고 가르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딱 오자마자 저도 몰래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바로 그날부로 그렇게 퍼먹던 술잔만 봐도 소름이 끼쳐버리죠. 담배에게만 맡아도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지죠. 화투 치는 모습만 봐도 지옥 같죠. 모든 게 바뀌어버렸어. 야, 바뀌고 나니 이제 바로 거주입니다. 거주에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은혜를 받고 뒤집어졌는데 바로 이틀 뒤에 주일날입니다. 교회를 옵니다. 시골교회. 저 청송 감옥소에 있는 진보의 시골교회입니다. 여러분요, 예배당 근처 왔습니다.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걸 보자마자 왜 그래 눈물이 나는지요. 막 가슴이 미어졌어요. 막 감당이 안 돼요. 막 펑펑펑 뭐 아무런 감동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물 나는 거예요. 예배당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앉아있는 자체만으로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요. 그때 우리 목사님 연세가 조금 드셨고 좀 병끝이 돼가지고 말씀이 좀 말끝이 어두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다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날 제 귀에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비로소 깨달았어요. 설교는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설교는 유창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언어를 듣는 거 아니더라고요. 예, 언어는 잘 안 들려도 목사님의 그 말끝은 잘 안 들려도 일생을 주님 앞에 살아온 한
목회자의 영성, 영적인 어떤 느낌이 제 영과 화합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과 영의 교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감동이에요. 이것들을 설명하겠습니까? 예, 또록또록 언어는 듣기지 아니해도 심령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고, 와, 정말 그때부터 예배야말로 내 인생으로 뒤바꿔 놓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예배가 왜 그리 그리워집니까? 예배만 미쳤어요. 완전 미칠 정도로, 열병 할 정도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딱 나오면, 오후 예배 드리고 나오면요, 깝깝해요. 깝깝해. 왜? 다음 예배 때까지 월, 화, 수 3일을 기다려야 돼. 너무 길어, 시간이요. 어떻게 수요 예배 드리죠? 밤에 수요 예배 나오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왜? 목요일 하루만 지나면 금요 철야가 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 금요 철야하고 나오죠. 또 기뻐요. 토요일 하루만 지나면 주일 예배다. 그 예배가 그렇게 그리워지느냐, 막 기다려지고 그리워지고 기다려지고 그리워지고, 그러면서 내 속으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분명히 얼마 안 가면 또 굳어질 텐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요, 약간요, 습관화되어지고 관성에 딱 가버리고 뭔가 굳어질 것. 내 마음에 안 돼. 내가 딴 거는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예배에 대한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행복, 이것만큼은 절대 잊어서 안 돼. 그때부터 이제 그 막 결단이 있으니까요,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또 선배님들마다 늘 얘기하다가 묻는 게 이깁니다. 목사님, 장로님, 저세요, 너무 신났어요. 예배가 왜 이리 좋은지 정말 예배 때문에 열병을 앓고 있어요. 근데요, 얼마 안 가면 분명히 또 이것도 또 그 열정이 식어질 거예요. 나는 딴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식으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이 예배는 제가 뜨겁게 드려야 돼요. 방법이 뭐 없겠습니까? 뭐냐면 다양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의견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하기를, 오늘 읽은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래요. 맞긴 맞아요. 여러분처럼 아멘 했어요. 그런데 그 신령과 진정이라는 그 단어가, 그 말씀이 너무 범위가 넓은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저는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어떤 디테일한 예배의 방법, 예배의 어떤 자세, 이걸 원하는데 그걸 제게 속 시원하게 주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상태로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1년, 2년. 우려했던 결과가 드러났어요. 그렇게도 예배가 그립고, 그렇게도 예배가 뜨겁게 가슴에 사무쳤던 그게 한 2년 지나니까 언제부턴가 시들해지고, 예배는 드리긴 드려도 감동이 전에보다도 전혀 아니에요. 또 어느 순간 바쁘게 지내다 보면요, 주일 예배 되죠. 벌써 주일이가,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리워 기다렸던 주일이요, 이제는요, 벌써 주일이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까지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정말 깝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청송 교도소로 발령을 받았어요. 자, 가니까 교도소는 더 심해요. 더 무서워요. 흉악범들이 얼마나 많은지, 야, 여기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할 길이 없어요. 눈빛들도 너무 무섭고, 저 동력할 만한 교도관들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냐 싶은데 마침 딱 보니까 좋은 게 하나 보여요. 그 청송교도소의 제일 위험한 곳이 독방이거든요. 그 독방에 있는 죄수 하나가 도둑세계에서 1인자예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가 청송교도 독방에 딱 있는 거예요. 그의 정서, 그의 어떤 생각이 전체 3,000명 죄수들의 정서를 좌우로 흔들 정도로 그 지도력이 대단한 거예요. 됐다, 저 친구를 잡자. 저 친구를 잡고 저 사람 전도하면은 저 막강한 힘으로, 저 영향력으로 전체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기 참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를 전도하러 갔죠.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키가 저보다도 머리 하나 이상 더 큽니다. 190 정도 되는. 그 후에 얼굴도 막 우락부락한데도 자세히 보니까 도둑놈답게 정도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나름대로 카리스마가 있어요.
이제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제 이제 소개를 하고, 네, 이번에 청송 감호소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만난 주님을 정글했죠. 이제 간증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자, 이제 이러이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안 되겠나 하고 복음을 전했죠. 다 듣고 있다가 다 하셨습니까? 이런 물어요. 좀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했지 하니까 여쭤봐도 될까요? 이래요. 그래서 물어보라고 하니까 혹시 성경에 대해서 뭐 좀 아시는지요? 뉘앙스가 기분 나빠요. 뉘앙스가요. 아시는지요? 물어요. 그래서 안다 했죠. 아는데 말해보래. 막상 또 하려고 할 게 없습니다. 또 내가 뭐 목사님도 알고 신학자도 알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얘기했죠. 성경은 신구약으로 나누어져 있고 도합 66권이고 이래 뭐 성령으로 기록되어 이래 하니까 그런 기초적인 얘기 말고 성경이 어떻게 고대로부터 형성되어지고 편찬되어져 왔으며 어떤 경로를 밟아서 번역되어져 왔는지 그 변천사를 얘기해 보래요. 솔직히 머리 털라고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뭐 압니까? 뭐 멀뚱하게 무슨 소리야? 이게 한참 보고 있더니 제가 아무 대답도 못 하니까 이제 저를 데리고 앉아가 저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계장님, 원래 성경은요 이 한 권의 책으로 편성된 게 아니고요, 수많은 세월을 두고 단편들이 모아져 왔는데 몇 년도 어디에서 엘로이 문서가 발견됐고 몇 년도에서 야훼 문서가 발견됐고 쿰란 사본이 어떻고 안디옥 사본이 어떻고 막 풀어나가는데 저는요 멍하게 가지고 뭐야 이게, 머리 털라고 처음 듣는 이야기 솔직히요. 지금이야 뭐 흉내를 좀 내지만 그때만 해도 머리 털라고 처음 듣는 이야기 멍 때리고 앉아가지고 전도하러 갔다가 신학 강의 듣고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그 많은 세월을 두고 단편들이 모아지고 기록되어지고 또 필사되어지면서 많은 오류와 번역상의 문제가 넘나들었기 때문에 지금 들고 계신 그 성경은 가짜입니다. 속지 말고 빠져나오세요 이래요. 전도하러 갔다가 불신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도요, 뭐, 알아야 한마디로 뭐 반박을 하죠. 뭐,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뭐,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짜증나 죽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보자. 그래, 왔어. 근데 화가 나네, 속으로. 와, 내가 당했대. 도둑놈한테 당했다, 내가. 내가 명색이 합동책의 장로인데, 도둑놈한테 당했다 싶어가, 뭐, 그 길로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갔어요. 가서, 제가 이제, 그가 했는 말들을 다 한번 적어 봤어요. 안디옥 사본, 쿰란 사본, 야훼 문서, 문서 해가지고 적고 가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갔어요. 목사님, 이 좀 가르쳐 주이소. 하니까 목사님 보시더라고요. 글쎄, 나도 그 신학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어디만 이제 방에 들어가서 서재 가지만은 한참 찾아오시는데 조그만한 사륙배판 되는 걸 조그만 책 2권을 상하권을 갖고 왔어요. 보니까 거기에 했는 말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든 게 소복이 다 들어있어요. 아마 그런 비싼 책을 보고 저를 놀려먹은 것 같아요. 저도요 그 책 2권을 손에 넣었으니까 이를 악물고 3주 동안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냥 완전 고등고시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왜? 내 마음은 오직 하나, 불타는 복수심. 한번 더 붙어보자 이제. 근데 내가 완벽히 내가 외워가지고 너 한번 죽여버리겠다 마음 먹고 이제 3주 동안 독을 쓰고 외우니까 다 외웠어요. 그 연도까지 다 외웠어요. 누구하고 붙어도 성경의 형성사 변천사 자신만만해. 3주 만에 그걸 잡으러 갔죠. 불러냈어요. 딱 자리에 앉는데 앉으면서 이 친구가 내 손 잡으면 하는 말이, 저 계장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웬 자유주의가 튀어나와요? 전 솔직히 그때까지 민주주의 공산주의는 들었지만 성경의 자유주의는 더띠 처음입니다. 또 그래서 3주 동안 공부했는 거 한 번 못 써먹고 일방적으로 자유주의 강의만 듣고 앉았습니다. 청산유수예요. 청산유수. 뭐 독일에서 뭐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가 불트만이 어떻고 뭐 그게 체코에도 종교 부흥이 있었고 남미까지 와가지고 해방신학으로 몰고 오고
내가 볼 때 무슨 뭐 박사요. 앉아 멍 때리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용하대. 참 도둑놈 용하기도 하다 야. 어째 잘하노. 그래서 또 이제 집에 와가 또 자유주의 또 찾아가 또 공부합니다 또. 항상 그냥 뒷북만 치고 앉아가지고 무려 거의 한 몇 달 동안을 시달려. 한 번은 못 이겨먹어요. 이길 수가 없어. 천재예요, 천재. 한 번 보고 듣고 읽은 것을 안 잊어버려요. 완전히 이거는 뭐 이 하드가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책도요, 독서량이 어마무지한게라 독방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책을 쌓아놓고 책을 읽습니다. 뭐 천문학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게 없어. 한 넉 달 동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자다가도 도둑놈 언제 한번 내가 이겨먹을 볼까. 제가 그것 때문에요 온갖 책을 줘도 한번 가면 내보다 더 잘하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갔다 가지고 잠시 이제 피곤해가지고 눈을 붙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제 온 심령 속에, 내 온 육체 속에 누가 쩌렁쩌렁쩌렁 고아무지듯이 얘야, 너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냐? 너 지금 그랑 신학하냐? 복음을 전해야지. 여기 왜 왔니? 청송교도소에 복음 전하러 왔는데 네가 지금 뭐 잘난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냐? 이런 느낌이 저를 툭 지나가는 거예요. 와, 그 길로요 눈이 번쩍 떠집니다. 눈물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복음 전할 일념으로까지 와가지고 지금 저 친구하고 걸려가지고 지금 자존심 싸움, 잘난 싸움, 여기에 제가 시간이 그렇게 허비됐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막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했죠. 하자마자 그를 찾아갔습니다. 딱 불러내는데 눈빛이요, 교활한 눈빛이, 내 김밥 왔다. 저를 보자면 나는 거의 영원한 김밥이에요. 뭔가 이제 저 놀려 먹으려고 눈이 뭐 야비하게 반짝반짝 보여. 뭐 말하려고 하는데 입 다물어. 조용히 해. 오늘 먼저 내가 한 말 할게. 어이, 조영재, 내 졌다. 항복. 절대 이제 당신한테 이길 자신이 없다. 독서량도 절대 부족하고, 논리도 부족하고, 기억력도 부족하고, 말도 잘 못하고, 당신이 내보다 훨씬 낫다. 졌다. 무조건 항복. 앞으로 이런 걸로 다투지 말자. 다 졌다. 근데 딱 한 가지, 내가 다 졌는데 딱 하나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하는 게 한 개 있다. 뭔지 아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만큼은 내가 너무나 잘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 사람아, 하나님 살아계셔. 여러분요, 이것만 외치니까 넉 달 동안 스트레스 다 풀립니다. 그냥 한 방에 다 풀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뭐 외치고 딴 건 난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건 알아. 그리고 이제 막 그 기쁜 감동으로 손잡고 우리 기도하자 그러고 이제 일상적으로 기도하고 이제 오려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받은 이 사랑의 은혜가 이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제 하는데 갑자기요 손이 막 들썩들썩거려요. 눈 뜨고 봤어요. 보니까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요 충격 먹었어요. 이 친구는요 체포될 때 홍제동에서 경찰관이 쐈던 권총이 이 목을 뚫고 일로 튀어나왔어요. 관통했어요. 그래도 눈 하나 안 깜짝했던 그런 인간입니다. 그가 지금 우는 거라, 그 우는 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충격을 먹고, 야, 내 기도에 감동 묻나 싶어가지고 좀 더 기도를 이제 감동적으로 바이브레이션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덜덜 떨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내 기도에 감동 문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수 믿고 싶었대요.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사랑을 쏟아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도움을 손길을 줄 때마다 나도 이제 예수 믿고 한번 살아야 쓰겠다 싶어서 마음을 몇 번 먹었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막상 믿으려고 마음을 열려고 하면은 자존심이 딱 걸려가지고 어릴 때부터 7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범죄 세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거냐? 그 자존심 때문에 문을 닫고 살아왔는데 지난 몇 달 동안 장로님을 놀려먹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했다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한마디가 내 문을 열었다고. 그때부터 이 친구가 주님을 영접을 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랫동안 막혔던 그 수문이 문을 딱 열면 어째 됩니까? 그 물길 나오는 거 봤죠? 팍 쏟아지듯이
오랜 세월 스스로 닫았던 그 마음문을 딱 여니까 그 속에 은혜가 넘쳐. 와, 매일처럼 감동, 눈물, 기쁨. 저는 그걸 보는 게 즐거웠죠. 행복했죠. 그런데도 걱정이에요. 저것도 얼마 안 갈 텐데. 내가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특히 그는 독방에 있는 아무도 교류가 없는, 누구랑도 교통할 수 없는 독방의 사람인데, 아무리 은혜를 받아봤지만 저 은혜가 얼마 안 가서 또 사그러지고 소멸될 텐데, 그게 이제 걱정이에요. 그걸 왜 합니까? 방법이 없죠. 기도만 할 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절묘한 방법을 쓰시는 게요, 이제 성우라는 죄수가 하나 붙잡혀 왔습니다. 청송교도소의 이 주목대장입니다. 막 욱하면 바로 나가버려.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별명이 단순세포, 원형동물, 그래 불리우는 성우가 붙잡혀 왔어요. 소장 지시사항이 제일 위험한 존재니까 제일 멀리 분리해라. 일방에 이제 조영재, 제일 끝방에 성우, 그렇게 이제 분리해 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우를 수용해 놓고 그의 기록을 보니까 장교로 안에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근데 알아보니까 대구 교도소에 복역할 때 여호와의 증인에게 전도를 받긴 받았는데 학습만 받고 아주 세례도 안 받았는 이제 학습 교인이야.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됐다. 이단이지만 그나마 종교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이놈이니까 그때부터 내가 아주 참 이렇게 아끼는 집사님, 교도관 집사 부하 집사, 정집사 이래 와봐. 요거 성우 한번 바꿔 변화시켜봐.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지만 깊은 물 안 먹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삼위일체를 고백시켜버려. 삼위일체.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모르거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알죠.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 성령은 하나님이 부리는 그냥 하나의 파워, 이러면 알기 때문에 삼위일체만 고백되어지면 여호와의 증인 끝납니다. 이제 맡겼어. 우리 정집사가요,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지극정성 한 달 가까이 하는데 어느 날 한 달여 만에 드디어 장성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 바로 그걸 뭐 죄사함 은혜 눈 알다만 뭐 뒤집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복음으로 뒤집어진 거 이전에 먼저 받은 은혜가 있어요. 통닭 은혜를 먼저 받았어요. 우리 정점이 갈 때마다 남 몰래 통닭 갖다 먹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청송교도소 독방에서 통닭 먹는 건 진실한 게 불로초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먹으면서 아멘 아멘 삼위일체 할렐루야. 먹는 은혜가 참 크거든요. 많이 퍼미겨야 돼요. 많이 퍼미겨야 돼요. 그러니까 통닭 먹고 마음 열려 그런 가운데서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구속하실 때 자기의 어마어마한 죄도 구원받았다. 그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드디어 이 독방에 성도가 2사람 생겼습니다. 예, 끝방 이 2사람의 성도가. 근데 문제는요, 서로 만나질 못해요. 얼굴을 못 봐. 이 청송교도 독방은 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죄수와 죄수끼리 얼굴 마주보고 대면해서 대화를 못해. 만약에 감정 조금만 걸렸으면 따닥하면 하나 죽습니다. 금방. 둘이 마음에 합해지면 난동을 부려버려요. 근본 결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못 보게 돼 있어요. 자, 이러니까 이 2사람이 은혜는 받았지만 만나지 못하니까요, 얼마나 이제 막 보고 싶고 그래요. 이들이 꾀를 낸 게 독방 바닥에서 손바닥 한두 개 높이에 요만한 구멍이 있어요. 여기 이제 밥 넣어주고 물 넣어주고 휴지 같은 거 넣어주는 배식구, 개구멍이라 그러죠. 그게 밖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거예요. 거기 엎드리는 거예요. 거기 엎드려서 그 입을 대고 불러, 야 성우야 하고 알겠어. 이 구함 소리가 밖으로 나가. 저 장성우 이제 성우 방으로 엎드려. 형님 불렀습니까? 그래 성우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봐라. 안 들리거든요. 또 귀를 대고 있다가 형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해봐요. 마태복음 말이야. 몇 번을 더 외쳐. 몇 번을 외치다 보면 어떻게 이제 알아들어요. 그러면요, 그 구멍에 입을 대고 엎드려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를 새겨라.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서로 외로웠던 그 마음에 복음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는 시간이나 화장실 가는 시간이나 잠시 자는 시간 외에는요 엎드려 사는 거예요. 목이 막 쉬었다가 끌어앉았다가 피가 올라오고, 왜? 악을 써 고함을 지르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두 사람은 천국이에요. 이런 천국이 없는 거예요. 아침 눈 뜨자마자 여러분요, 저는 이제 그들에게 책을 이제 생명의 삶 큐티집을 사줬어요. 그걸 가지고 서로 큐티를 합니다. 사람이 참 희한한 게, 처음에는 그렇게 고함을 질러 악을 써도 잘 못 알아들었는데 한 얼마간 지나니까 인간이 환경에 적응 속도가 참 빠르더라고요. 목이 몇 번 쉬었다가 깔아졌다가 피가 났다가 말았다가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가 직통 전화가 가설돼 버려요. 성우야, 한 방에 다 걸려버려요. 그 데시벨이 얼마나 커졌는지, 형님, 성우야, 그 큐티집을 놓고 아침부터 큐티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고 큐티하고 간증을 나누고 울고 불고. 두 사람은 꿈 같은 천국인데 미치는 건 중간에 있는 인간들이에요. 시끄러워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소리가 자기 앞을 다 지나가니까. 형님 좀 조용히 합시다. 야 성우야 좀 조용히 해라. 안 돼요. 두 사람. 그렇게 세월이 2달, 3달 넘어갑니다. 자,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흉악한 흉악범들이 자연스럽게 영적 호기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뭐길래, 뭔데 저 대도 형님이 저렇게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몇 달 두고 저렇게 뭘까? 또 이쪽에서는요, 도대체 뭐길래 저 원형동물 단순세포가 저렇게 기뻐할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호기심이, 그러니까 옆방 소근 드디어 예수님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막 전해져. 와, 불과 처음부터 한 6개월 지나니까요, 그 독방에 두 사람 완전히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애들 둘 빼고는요, 나머지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버린 거예요. 기적이죠. 청성교도소 독방, 인간이 오지 말아야 될 최악의 장소 청성교도소, 거기서도 도저히 공동성을 하지 못하는 버려진 인간들이 있는 독방,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부르고 믿는 예수님이 들어가자 말자 그들마저도 기어이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모두가 다 매일 아침 밤마다 눈물, 기도, 찬송. 제가 힘들어요. 저 지나가면요, 장로님하고 불러요. 저도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해달래. 저 무릎 꿇고 손녀가지고 기도해 줍니다. 기도하고 나면 내 손 붙들고 안 놔줘. 내 손을 잡고, 장로님 예배 한번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하고 싶으면 미치겠어요. 그 다음 방 마찬가지입니다. 손 잡고 안 놔줍니다. 한 번만 예배 드렸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대. 여러분요, 예배 한 번 드렸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는 그 고백이 지금 들려지십니까? 감방마다 전부 다 예배. 저도 알아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그 기쁨의 예배 드리고 싶지요. 게다가 인간적으로도 오랜 세월 동안 사람 얼굴 보지 못하고 철저하게 격리돼 가지고 혼자 격리된 이들이 사람 만나 냄새 맡고 싶고 얼굴 마주보고 예배하고 싶고 얼마나 그립겠어요. 저도 이제 알았다고 기도해보자. 그래도 내 마음이 늘 아파요. 둘도 못 만나도록 법이 돼 있는데 30명을 어떻게 만납니까? 안 되죠. 우리 교회 갑니다. 우리 성도들 만납니다. 볼 때마다 내 마음은 아파요. 눈물 나요. 내 속으로 그럽니다. 여러분들 참 행복하시네요. 마음만 먹으면 어디 가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도 마음만 먹으면 예배할 때가 지천 많잖아요. 그런데 독방의 우리 형제들은 한 번만 예배했으면 좋겠다고, 죽어도 좋겠다고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늘 그런 마음이 늘 오갑니다. 어느 날 예배 한번 해보자 마음이 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예배 준비를 해봅니다. 주보를 만들었으니 나눠주고, 말씀 준비는 제가 해야 돼요. 아무도 못 들어오니까 목사님 못 들어요. 말씀 준비, 설교 준비. 여러분요, 설교 준비 골 때립니다. 힘듭니다. 매주 설교 듣는다고요? 늘 들으니까요. 일상이죠.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설교 만들려고 하면 진액을 뽑아야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예배 설교 준비. 해보니까 내가 봐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저는 이제 편법을 썼죠. 지난주에 목사님 우리 설교하는 거 뺏겨가지고 좀 끼워 맞춰 봅니다.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실제로. 드디어 예배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배 날 문 잠그고 제가 딱 독방 복도 한중간에 서서 저도 목에 피가 오도록 외칩니다. 지금부터 우리 독방 교회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악을 쓰면 여러분 30명 모두가 다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그 구멍에 귀를 대고 밖에서 들리는 음성 하나 안 놓치려고 엎드려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외치면 그 귀는 입으로 바뀌어요. 입을 갖다 대고 목에 피가 오도록 외쳐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벌써 이쯤 되면요 이방저방 흐느껴 통곡이에요. 한평생을 범죄꾼으로 살다가 인생 밑바닥을 살다가 인간이 가지 말아야 될 청송 땅까지 끌려와가지고 가장 가지 말아야 될 독방까지 끌려와 이제 마지막 지옥의 벼랑 끝에서 한 발만 내딛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바로 그들이 마지막 순간 거기서 주님을 만나 예배하는 그 자신의 몸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도 못 나가고 그 냄새나는 구멍에 귀와 입을 대고 엎드려 짐승처 엎드려서 예배하는 자신을 봐요. 어떻게든 처참하기도 하겠죠. 후회도 되고 기쁨도 있고 다양한 감정들이 뒤섞인 그 눈물이 이방저방 눈물입니다. 설교 시작합니다. 본문만 읽어도 아멘 감동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비로소 제 생각 오래전부터 어떤 예배가 신령한 예배인데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데 늘 내 마음에 두었던 그 물음이 바로 그날 그래 이런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아니겠나, 이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나. 예배하고 싶은 그 처절한 마음, 한 번만 예배했으면 죽어도 좋겠다는 그 처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다가 형편과 상황 아무 관계없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구멍에 귀를 대고서라도 말씀을 듣고 입을 들어 찬양하는 이런 예배야말로 내가 오랫동안 찾았던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냐. 비록 벽과 벽은 아직도 쳐져 있고 철창은 가려져 있지만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제게는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기쁜 예배 자리, 은혜 예배가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 일생 심령 속에 예배의 사진이 팍 찍혀진 거예요. 그래, 이런 예배, 정말 이런 예배. 몸은 비록 좋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난방 잘 되고 냉방 잘 되고 좋은 조명 밑에 앉아 계시지만은 예배가 딱 시작할 때마다 적어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땅바닥에 납작 내려오시고 몸은 비록 좋은 자리에 앉지만 영은 내려와가지고 다리에 쥐가 나도록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구멍에 귀대고 말씀을 듣는 처절한 낮아진 예배자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재직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출발돼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에 눈 뜨고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져 모든 게 이제 재직이 이루어질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이 시대가 보면은 예배가 홍수입니다. 홍수 넘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대한민국 5만 교회가 새벽 예배부터 주일 예배, 수예배, 금요 예배, 예배가 넘쳐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콸콸콸 홍수한. 그런데 그 많은 예배 홍수 속에 우리가 보다시피 홍수가 나면 물은 많죠. 다리를 그냥 무너뜨리고 집을 쓸어가고 산을 무너뜨리는 물은 엄청 많은데 먹을 물이 별로 없습니다. 황토물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많은데,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예배가 참 많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신령과 진정에 너무 강력한 눈이 꼽혀가지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다 우리가 이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숨어있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고 계시. 오늘도 하나님은 눈을 부릅뜨시고 온 땅을 보시면서 누가 신령한 예배자인가, 누가 진정한 예배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찾으시는 눈앞에서 찾긴 받지 못하고 밀물처럼 밀려오긴 밀려옵니다.
앉아서 잠시 시간 보내고 또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예, 어떤 분들은요, 딱 보면 대충 저는 눈은 작아도 볼 건 빨리 보거든요. 완전 폼이 달라요. 벌써 눈빛이 달라. 내가 말이야, 딴 교회 다 두고 이까지 오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 가끔 그런 분도 계셔요. 예배 내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예,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절감하는 분들도 계셔요. 심지어 입에 껌 씹는 분 계셔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말은 못하지만 내 마음속으로 아파요. 저분이 청송교도소의 독방 예배를 안다면 저래 못할 텐데, 청송교도소의 독방 예배를 안다면 절대 저래 못할 텐데,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 다 승리한다 합디다. 예배가 무너지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일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대를 이어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예배 땡 시작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마음과 영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정말 그 말씀 앞에 떨며 두려움으로 말씀을 듣는, 그리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아마 재직sem이나 100번 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이제 버쳐진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꽃잎의 뿌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오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일생 동안의 자랑거리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